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특히 창세기 3장 사건을 없애려고 했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제 네 번째 만남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여러분 개인이 기도할 수 있는 아주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는 모든 것이 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복음 제대로 안 가진 사람들이 역사에 나면은 다른 생각이 들어 교만해져 버리지만은 복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지요. 복음은 알면 알수록 우리 겸손해지지요. 또 우리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은혜가 깨달아지고 알면 알수록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응답을 받아버리면 큰 문제가 됩니다. 거기서 이제 실패가 시작되지요. 복음을 잘 모르면서 역사에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질 뿐 아니라 이게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개인의 조금만 가치가 아닙니다. 이거 혼자서요. 성경을 잘 여러분 보시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고요. 이렇게 조금만 이런 시간이 있으면 됩니다. 학생들이 만일 조금만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고 하면 학업에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거의 이제 조그마한 종이 한 장 차이인데요. 오늘부터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혼자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조금만 있으면 저는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같이 예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어떤 면에서 통성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부흥회 가서 집회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이 기도할 수 있는 조금만 깊은 시간 들어가면 여러분 주위는 싹 다 변하게 되고 놀라운 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 계속됐습니다. 그때 하필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가 아니고 베드로가 그런 귀중한 중요한 시간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혹은 강단에 서셔야 되고 또 다락방도 하셔야 되고 많은 일을 하셔야 되겠죠. 그 많은 거를 성령 안에서 잘 조절하시려고 하면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개인이요. 오늘 저녁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생들하고 상담하면 이 상담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조금만 되어지면 치유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바울도 사도행전 16장 11절 13절 보면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또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면 역시 기도하는 쪽 가다가 그런 일이 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우리가 보기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거의 달을 좌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도 바울이 혼자서 기도하는 깊은 단계가 있었죠.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 아무리 메시지 좋고 교회 좋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이 혼자서 힘을 못 얻으면은 많은 걸 놓치게 되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된 것이지만은
여러분이 오늘도 그렇고 남아있는 생에 진짜로 다른 힘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그랬습니다. 이 힘을 얻으시면 이제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오늘 만남이 네 번째 만남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실제로 실패하지 않았냐? 이게 질문입니다. 혹시 정신적으로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냐? 이런 질문들을 이제 조용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이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시면서 처음부터 이 질문을 하지 마시고 한 네댓 번째 만나면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혹시 당신이 이 질병 가운데 고민하고 있지 않냐?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 됩니다. 과거에 우상도 많이 생기고 굿도 하고 해봤지만 할수록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 종교 생활을 많이 해봤는데 갈수록 어려워지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잘 되겠지 했지만 자꾸 어려워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어려워지죠. 자식들을 좀 키워놓으면 낫겠지 생각했는데 자꾸 속는 거지요. 자꾸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이제 뭐 얼마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가정의 형편이 풀리겠지. 그랬는데 자꾸 갈수록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심지어 종교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답답하니까 점술 가운데 빠져가지고 이리저리 방황해보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요. 떼어지질 않고 응답은커녕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어려워지는 이런 일이 없느냐. 제가 그 영도에 들어가서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처음으로 그 이후에는 만들지 않았고요. 제일 먼저 한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전도지에다가요. 혹시 이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또 많은 종교생활을 했는데도 다시 어려움 당하지 않냐. 그리고 심지어는 우상숭배 하면 할수록 다시 어려움 당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네 번째 만났을 때 이런 중대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속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난번에 만나서 얘기를 세 번째 했기 때문에 네 번째 만남에서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그러면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느냐. 이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왜 오직 예수만이 길이 됩니까? 많은 종교를 다니는데 이런 질문에서 벌써 답이 나왔죠. 해봐도 안 됐단 말입니다.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 안 됐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안 했습니까? 미국을 제일 처음에 가는데 어떤 장로님이 자기 집에 저를 초청을 했어요.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식사를 안 해요. 식사를 안 하고 자기 실패한 이야기 지금까지 어려움 당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예요. 시험이 칵 들은 거예요. 장로님이 이번 집회 때 내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거의 다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오늘 얻어야 될 답은 왜 오직 예수만 길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길이 많이 있는데요. 종교도 많이 있는데 왜 예수만 길이 됩니까? 답부터 내리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을 얼른 들어버리면 뭐 마귀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가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하러 오신 것이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종교들이 많은 좋은 점이 있지만은 창세기 3장 문제만을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싹 다 창세기 3장에 연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있단 말이죠. 노력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자꾸 들어닥치거든요. 알고 봤더니 사단의 근세 아래 완전히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다니고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도 이 부분에 이제는 속는 겁니다. 자꾸 속아 넘어가죠. 그래서 예수만 길이 되는 이유가 뭐냐? 이제 이렇게 네 번째 만남에서 깊이 들어간 겁니다.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은 그냥 단순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제 네 번째 만남에서는 아주 중요한 여기서 모든 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편지뿐만 아니라 이 메시지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본 부분이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점점 교회들이 예수님 얘기를 잘 안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어려움이 오는 거죠. 지금 세계 교회들이 예수님 얘기를 대충대충 하고 다른 거를 열심히 합니다.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만은 잘 안 합니다. 거기에서 절대로 여기에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만남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하다. 어느 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들어닥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거의 다 목사님들도요 속고 있습니다. 왜 속고 있냐? 우리가 지금 이 복음 전하고 교회 하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나면 어디서 먹고 살 것이냐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 뭐 고신척의 극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들 모으는 집도 짓고 있어요. 큰 착각입니다. 정말로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은퇴하고 난 뒤도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기독교인이 속고 있어요. 네 번째 얘기에서 답을 전부 완전히 다 내버려야 됩니다. 이 얘기 속에서 진짜 답 내야 됩니다. 이거 듣다 보면 교회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잘 되겠냐?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무질서하게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교회 주인이라면 여러분 교회는 가면 갈수록 되게 돼 있습니다. 이 답을 빨리 내야 돼요. 이상하게 왜 중직자 자녀들이 무너지고 목회자 애들이 왜 그러냐? 그것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라고 하면 그 자녀들은 망할 정도가 아니고 안 망할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돼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대충 알았는데 100년 만에 우리 한국 전체는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모르는데도 우리 한국에는요 전 십자가로 다 덮여버렸습니다. 제대로 모르는데도 그렇습니다. 이 제대로 안다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 되지니까 넘어지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리새인 보고 했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있는 바리새인 보고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미래 걱정 혹시 되는 분 있습니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베드로 낙심해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벌 대신에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시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버린다고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역사가 난다. 요 하나를 탁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답을 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은 그냥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만남이지만은요, 이 네 번째 만남에서는 완전 결단 내려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있는 걸 싹 다 뽑아내버려야 돼요. 왜 선교사님들 선교적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완전히 안 돼서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자간이 아니고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음부의 것을 여러분 공격해도 여러분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리리라. 여기 지금 장모님들 계시는데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영의 눈을 잘 뜨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경험 가지고요,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고 다른 거를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행정이 허술하더라도 그리스도를 강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금도 살아있어 가지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주님 재림 오시면 이 사단은 영원히 완전 결박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귀신을 부리기도 하고 그 이전은 분명히 활동을 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리다닌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게 발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에베소 4장에 믿는 자에게도 역사를 합니다. 에베소 6장 우는 그거하고 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전가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이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가장 먼저 증거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미문에 앉았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훌륭한 분들이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사건, 엄청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할 수 없었던 사건, 그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는 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이나 걸어라. 하나님이 역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온 동네 소문이 나버렸죠. 이 베드로 잡아 가두려고 말해요. 재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분명히 성령 충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정인 앞에서 그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하더니요, 이 지금 백성들이 다 아는데 이 문제가 생기냐 괜찮냐, 내보내자. 아니 뭐 안전병 세운 게 잘못이냐, 내보내자. 그러니까 아니요, 내보내면서 한 말이 뭡니까?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얘기하지 마라,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게 뭐 대화가 안 되는 거지요. 제일로 싫어. 여러분이 오늘 잘 알아들으세요. 네 번째 만남에서는 시간을 배로 가지도 괜찮습니다. 완전 끝내버려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 나머지 것은 중요하지만은 이게 먼저 해석되고 난 뒤에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 다 아는데 왜 그럽니까? 근데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회원들이 교회 걱정할 만큼 그리스도는 무능한 이름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미래 걱정할 만큼 그리스도는 무능한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행정 걱정할 만큼 그리스도는 무능한 이름이 아니십니다. 다락방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불러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나중에 그렇게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왜 오직 예수만 길이 되느냐? 이 부분의 답을 이게 네 번째 만나면서 완전히 내버리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옛날 거 다 뽑아내버려야 돼요. 그때부터 역사가 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전도문도 그때부터 막 열리는 것이죠.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과거는요 다 뒤집어져서 이게 응답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문제, 이게 바로 발판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제
한 20몇 년 전도하다가 10몇 년 전부터 여러분하고 같이 안 했습니까? 이게 지금 공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 흠을 드러내니까. 낼 수밖에 더 있습니까? 흠을 자꾸 드러내니까. 그게 자꾸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꾸 교회 약점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내는 거죠. 내가 제일 처음에 당했던 데가 그거거든요. 한 10몇 년 됐죠. 솔직히 이야기한다면 통합적 장신대학 그것이 날 초청을 한 거예요. 그걸 갔는데 난리 났어요. 강의하고 난 뒤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요. 예수 말고 구원이 있느냐? 정확하게 말해라. 예수 말고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할 수가 있느냐? 예수 말고 지옥의 근세, 사단의 근세를 이길 수가 있느냐? 예수 말고 이 땅에 계속 들어다니는 재앙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없다. 왜 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느냐? 다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요. 아무거나 하면 종교 다 인정하니까 그게 바로 죽는 길이에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어떤 학생이 저런 목사를 초청했냐고. 간부들이 초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나서 대화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얘기해보자. 그러면 예수 말고 구원이 있냐? 당신 구원 받았냐?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좀 시끄럽게 할 줄 알았는데 입 싹 닫고 말아버리더라고. 말았는데 이 사람들이 힘 합쳐서 뒤에서 자꾸 공격을 해요. 참 보통 문제 아니지요.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미국에 가니까 한국일보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일보 뒤에다가 미국판 붙여놨습니다. 내가 집회 가는데 내 집회 오는 줄 알고 미국 큰 신문을 내놨어요. 신문에 큰 전체면에다가 모든 국민들이 보라고 큰 책을 내놨어요. 왜 유광수 목사는 이다인가? 라는 주제예요. 나 생전 그런 걸 안 읽거든요. 다 정신 돌아온 놈들이 그러기 때문에 읽지 않는데 심심하더라고.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뭐라고 써놨느냐? 기가 찰 일이지. 여러분 다 안 봤습니까? 유광수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요게 이다 이거야. 그 신문에 올랐어요. 자, 기가 찰 일이죠. 그래 말이에요. 큰일 났죠. 여러분이 진짜로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신앙 고백하시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잘 몰란 겁니다.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비록 연약하지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위해 혈육이 아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엄청난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이거 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 이 답을 네 번째 만나서 내버려야 돼요. 그 네 번째 이 사람이 또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또 역사를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염려할 게 없잖아요. 돈 걱정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 교회 강단에서 돈 얘기 한 날, 왜냐? 그리스도는 그런 정도가 아니니까. 돈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더니 헌금을 절대 안 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입니다. 틀림없이 그래요. 근데 얼마만큼 서의가 없냐. 우리 평신도 선교회 부산에 사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겠다고 해놓고는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래가지고 평신도 헌금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왜 모자랐냐, 이게. 작정을 해놓고 안 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작정을 하지 말지, 작정해놓고 왜 안 내느냐 말고, 참 이상하네 그랬더니, 지난 주간에 한번 얘기했더니 충격받았는지, 지난달에 처음으로 남았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잘 웃으면서 자꾸 얘기를 하셔야 된다더라고요. 참, 그래, 속으로. 그래도 그리스도다. 그래도 그리스도예요. 그래도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그런 이유들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진짜 오직 예수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왜 예수만 길이 되는가? 이게 얼마나 독선적인 말처럼 보입니까? 왜 오직 예수만 길이 됩니까? 중들이 들으면 너무 기분 나쁜 말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만 길이 됩니까? 길이 많이 있는데 이 천리교 들으면 기분 나쁜 얘기요. 그러나 천리교 신자도 구원받아야 될 길입니다. 중도 구원을 받아야 될 길입니다. 나는 절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놀러 갈 때 절에 갑니다. 절이 좋아서요. 그러나 그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 문제만은 하나님이 한 번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한 번에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 됐단 말이에요. 이게 네 번째 만나서 완전 다 뿌리 확 내버려야 돼요. 그 다음 날부터는 아무 염려가 없어야 돼요. 얼마나 사람들이 염려가 많은지. 염려가 이게 습관이요, 이것도. 우리 어머니는 믿음이 좋은 분이고 기도 많이 하는 분인데 지금도 뭐 하루 종일 기도 많습니다. 얼마나 제게 큰 힘입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 염려를 많이 하세요. 우리 아들이 잘 가는가, 잘 오는가, 비행기 잘 날아가는가, 버스에 부딪히진 않는가, 올 때까지 뉴스 나오면 길종에 들어보는데 혹시 말이야.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바퀴가 구르는 걸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희숙 여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불 가운데도 갈 수 있다. 왜냐? 거기도 그리스도 계시니까. 나는 물속에도 갈 수 있다.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확실합니다. 지금부터 모든 염려를 다 내버려버려야 돼요. 여기서 네 번째 만나면서 확실한 답을 해줍니다.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세요.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본문도 아니네. 있는 고백 없는 고백을 다 해요. 거짓말 하지 마라. 여기 지금 서달러 오지 않았냐. 있는 거 없는 거 다 뽑아내야 됩니다. 안 되는데 왜 자꾸 되는 것이 합니까?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절대 거짓말을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이웃을 헤아리고 거짓 증거하는 그거 말고도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이게. 자꾸 안 되지. 근데 괜찮아. 억지로 이 악물고 참고 있으면 보통 문제 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틀림없습니다. 이게 네 번째 만나면서 완전 답 싹 다 내버렸어요. 거의 볼 때는 여기서 얻어 걸리거든요. 거의. 우리가 예수만 구원이다 이런 말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걸립니다. 전에 제가 이 얘기를 한 적 있죠. 제가 이게 러시아를 가가지고 왜 러시아가 공산화됐는가 그걸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봤어요. 공산화될 수밖에 없어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흑암 세력에 잡힐 수밖에 없는 게 러시아예요. 왜냐하면은 앞에 세월에 전부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거 가면 그림도요. 거의 다 기독교 그림입니다. 만들어낸 거 전부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만하면 됐지요. 98% 기독교를 자랑했던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일시에 공산주의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 한번 보세요. 문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자꾸만 큰 불에서 걸린 사람처럼 예수 얘기 자꾸 하면서 끄집어내 놓습니다. 말이야. 예수 얘기 자꾸 하면 안 하진 않습니다. 하면서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냐? 구주.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 그러고 마리아 끄집어낸다고요. 그렇게 죽는 거예요. 이게 오직 예수가 아니거든요. 뭔가 모르게 영적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음녀가 나타났다더니 이 지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자꾸 끄집어냅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미래 걱정되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니가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냐? 저도 가끔 옛날에는요 우리 아이들 걱정을 해봤습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냐? 하나님께서 그 정도를 못 하시겠냐? 우리는 여기 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 집과 현장에 역사하실 수가 있다. 모든 염려를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75년도 부산에 한기태라고 하는 박사가 강의하는 중에요. 미국에 있는 자료를 갖고 왔어요. 뭔 자료를 갖고 왔는가 하니까 정신장애가 가장 안 좋은 사람 이 현장에서 클리닉인 걸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놀라웠게도 그 안에 목사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언론에 지나가며 들었습니다만은 그때 저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되집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보다 더 믿음이 없을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요. 오늘 염려 많으신 모든 주의 종들 진짜 염려하지 마시기 바라고, 염려 많으신 우리 사모님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그리스도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확실합니다. 여기서 지금 알리게 답당 내야 됩니다.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만 길이 되느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는데 말이에요. 교회 가니까 영적인 문제가 많아가지고 말이지, 교회 복잡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시내 대한민국의 수도권에 전국 세계에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답해 보세요. 만약에 수도권에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헤매인다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저는 그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영적 상태가 복음 있는 교회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지금 우리 주님께서 잠시 소풍을 오셨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세계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빨리 충분한 얘기를 다 해줘야 됩니다. 충분한 얘기를. 상대방이 처음 믿는 사람이거나 중간에 믿는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오래된 사람이 더 필요하게 들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의 종들이요 더 많이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불신앙할 이유가 없습니다. 완전히. 네 번째 만남이 너무 중요한 것이다. 왜 예수만 길이 됩니까? 첫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거기에서 착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하고 성경 공부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요. 그런 중에 지금 교회를 선택을 한 거예요, 지금. 모든 종교는 같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모든 종교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요. 우리는 이 세력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혹시 여러분 지금 전도사님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전도사 하면서 미래를 걱정을 손톱만큼 하지 마세요. 왜냐?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무조건 충성하세요. 나중에 답 나오게 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네 번째 만남이요. 여기서 이제 답 못 내버리면 큰일 나요. 그럼 원래로 또 돌아가 버립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어 버리면 결국은 원래로 돌아가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게 목적이 선을 행하면 되는 건 이게 이 종교가 목적이 아니냐. 종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이 위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와 한국 교회는 어려움이 왔습니다. 참 진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안타까워서요. 대한민국 어떤 훌륭한 분이 기독교 윤리를 바로 세워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강도사인데요. 목사 한 수도 안 받고 훌륭한 분이요. 강의도 잘하고 배운 것도 많고요. 서울대학을 나오고 아주 똑똑한 분이요. 그런데 이분이 뭘 했냐? 한국교회 질서, 한국교회 이게 뭐 윤리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맞는데 그 말이 다 맞아요. 그건 내 속으로 틀린 것이다. 겉으로는 말 안 했어요. 틀린 것이다. 한국교회는 윤리를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킬 만한 생명이 없습니다. 워낙 훌륭한 분이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도 다 따라가고 대한민국 훌륭한 목사님들, 큰 목사님들이 후원자가 돼가지고 많은 경비도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 교회 세습 문제로 전부 다 싸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윤리입니까? 참 또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요. 이 제 테이프 들으면 이 갈릴 일이 너무 많아요. 저 새끼 교만한 놈 하면서도 그렇겠지. 교만한 놈 하지 말고 양심에다 손을 얹고 오직 예수 하시고요. 그래도 못 깨닫는 사람들은 배에다 손을 얹고 왜 배에 손을 얹냐? 많이 먹어서 그래요. 배에다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이제 욕을 먹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하고 욕 먹기로 했습니다. 왜냐? 큰일 납니다. 감당을 못해요. 앞으로 교회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하지 마란 말이 아니거든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4대째 예수 믿는 우리나라 교수 한 분이 책 쓴 거 보세요. 이수신 장군은 너무 의리 있고 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을 것이다. 예수 오래 믿는 사람도 그럽니다. 저 사람은 천국 갈 거다. 얼마나 착한지.
착한지 안 착한지 알게 보여. 그래. 근데 이 지금 거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다가오면은 해석도 안 되고 답도 안 나오는 거예요. 더 큰 문제입니다. 나는 그렇게 선을 행했는데 왜 이럴까? 이랍니다. 한 가지를 몰라가지고요. 인간에게 들어닥치는 원죄로 말미암아 들어닥치는 영적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오늘 메시지 듣는 여러분의 집에 이 문제는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 듣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문제는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왜냐, 이게 알았으니까요. 이 문제 해결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일하다 말이에요. 이 문제 해결. 그러니까 이게 못 알아듣죠.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공을 닦고 덕을 많이 세우면요, 구원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공로를 쌓으면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요, 문화적 차원의 구분이 그렇지만은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다섯 번째 얘기해야 됩니다. 종교는 분명히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산 증거, 이런 증거들이 있어야만 신앙생활이 되는 거 아닙니까?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지만은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지만은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기준입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오늘날 지구에는 날이 갈수록 어려움이 자꾸 들어닥치는 이유가 뭐겠냐? 오늘날 교회들이 자꾸 어려움 당하는 이유는 뭐겠냐?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고뇌지는 이유가 뭐겠냐? 중직자로 신앙생활을 계속 했는데 무엇 때문에 영적으로 피곤해지냐? 이유가 뭐겠냐? 잘 못 알아간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걸 몰란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 만나는 중에서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런 게 필요 없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잘못 깨달은 거지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 원죄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놓고 이리로 다시 들어갈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들 나이 많이 들어가면 말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마세요. 그건 복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완전히 지금 대화하면서요, 뿌리 완전 뽑아내버려야 돼요. 자, 사람들이 왜 이런 기준을 두고 있는 거 하니까 두 번째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멸망 상태가 뭔가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속는 겁니다. 지구상에는 종교가 없고 선행이 없어서 지금 위기 닥친 게 아닙니다. 지구상에는 영적 문제입니다. 지구상에는 지금 우리가 공로를 세우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교회에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고 신앙생활에 왜 어려움 옵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지구상에 일어나는 문제는 우리가 교회 봉사를 찾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이 멸망 상태가 뭔가를 몰라가지고. 네 번째 만나면서 완전히 답내야 됩니다. 저는 목사님들하고 많이 얘기해 봅니다만은 조금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이 완전히 답내야 돼요. 완전히. 원죄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 한 명도 빠짐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거부터 해결하고 이걸 해야 돼요. 지금 이게 간단한 얘기처럼 보이지만은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로 보면은 조금 성공한 지성인들은 이런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언제 알아듣는 거 하니까 숨기다가 다 망하고 난 뒤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주로 보면은 많은 지성인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그 지성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막 힘비는 어려운 문제 와야 그때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빨리 알아들어 버려야 됩니다. 그 뜻은
창세기 3장에 출현한 사단의 손에 그대로 장악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근세 잡은 자 손에 그대로 잡혀 있고요.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리고 이거부터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화를 해야 돼. 이거부터 해결해야 되는 것이, 이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멸망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빨리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 영이 지금 사단의 영을 그대로 받은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꾸 점치고 굿하고 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저주받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제사를 지내고 부적을 붙이고 구슬하고 점도 치고 뭐 미신 잡신 다 해보지만은 결국은 멸망받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꾸만 어려워지죠. 현실적으로 실패를 하고 3, 4대까지 어려움이 옵니다. 정신적인 병, 악신 들린 병, 이름 모를 병들로 시달리게 됩니다. 빨리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는 감히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을 아들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기를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지금 요한복음 14장 6절 다음번에 하겠습니다마는 사도행전 4장 12절 이제 이런 말이 이해되지는 거예요. 그렇게도 이해 안 되던 말이에요. 천하의 구원을 다른 님 주신 적이 없다. 이게 이해되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걸 자가 없다. 이 말이 이해되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 말이 이해되졌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이제부터 영원히 여기서는 제외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거부터 받아놓고 그리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옥 근세 아래 눌리게 됩니다. 이 가야 될 시민권이 여기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충분한 이야기가 네 번째 만남에서 되어져야 됩니다. 네 번째 만남은 여러분이 이 얘기 하실 때에 이 꼭 교재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충분한 이 얘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충분한 얘기를. 여러분 행정도 잘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앞으로 세계 복음화할 정말 전도총이 어떻게 될 것이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후대와 미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를 반석이라.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해결이 돼야 돼요. 자, 이것을 해결할 자는 두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 분이나 있어요. 이건 여러 명이 언론에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한 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사단의 건설을 이길 건설을 가진 분이라 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사단을 섬기는 자가 아니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돼요.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죄가 없어야 돼요. 우리는 죄가 많지만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은 아담의 후손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다 아담의 후손이요. 이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죄의 대가로 이 십자가에서 대속하게끔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이란 증거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이라 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예수만이 사단의 건설을 멸할 수 있고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확실히 믿습니다. 당장 증거를 납니다. 사도행전 16장 16, 18절 현실 속에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당장 가보면 압니다.
제가 안 그랬습니까, 전에? 중하고 신부하고 같이, 정신 돌았는데 귀신 들리는 것 한 달만 같이 있어보자. 금방 편합니다. 금방 알아요. 금방, 일단 그 사람들 맞아 죽습니다. 멀리 서 있어야 돼요, 일단. 금방 표현합니다. 이게요, 그리스도 예수,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장 안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데도 사실은요, 깨닫기만 하면 흑암세는 도망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동쪽으로 하면 그게 이제 도망가게 돼 있고, 여러분이 서쪽으로 하면 그게 동으로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답을 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러면 구원이란 뭐냐? 반드시 멸망받는 죄에서 해방된 것을 말합니다. 구원은 뭐냐? 해방입니다. 무슨 죄를 말합니까? 영적인 영원히 저주받은 죄입니다. 원죄를 해결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요, 원래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죄요. 그래서 원죄입니다. 여러분이 가서 한 자범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자범죄를 여기에서요 해방시켜 주셨고, 특히 조상이 우상숭배인 조상죄는 3, 4대까지 자녀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시켜버린 것이다. 현재 사단의 권세와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버린,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운명이라는 말 쓰지 않지요. 내세에 천국 보호자의 확실한 보장이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7절에 있는 대로 현실 속에서 증거가 일어나죠. 자, 구원을 정확히 말해야 됩니다. 구원은 뭐냐?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 우리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과거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란 말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구원이란 말은 하늘의 축복을 받다가 나중에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주의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알아듣게 할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설득이 아니고 이때 성령께서 여기서 하셔서 그 사람에게 알아듣도록 만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알아듣는 귀중한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를 바르게 해야 돼요. 죽어서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면 맞지만 그건 틀린 전도예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자녀가 됨으로 과거 문제는 끝나는 것이고, 자녀가 돼야만 끝납니다. 그리고는 미래 문제는 보장을 받은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잘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병원과 전도할 때 잘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죽어 천국 가라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입니다. 그게 맞는 말이지만은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머리가 좋은 사람은 금방 눈치를 챕니다.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그리고 굉장히 슬퍼합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전도 폭발 훈련 받아 와가지고 택시 운전수 보고 당신 오늘 저녁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냐 이런 물었단 말이에요. 택시 운전수 열받아 자세해놓고 싸움 붙었어요. 이 재수없게 말을 내가 죽는단 말이냐 이래가지고 만일이란 말을 잘 못 들은 거지요. 만일. 맞는 전도인데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면 곤란합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다. 그렇죠? 정확하게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이 있어요. 당신의 병은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난 뒤에 고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막바로 과거 문제는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걱정 안 해도 하늘의 축복을 누리다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다. 이게 과거, 현재, 미래, 이게 구원이다. 그리고는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 얘기를 왜 했는가 하니까 현장에 가보면요, 그동안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여러분은 이해 못하지만은 이 잡신, 귀신, 우상에 시달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는 가운데요, 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만 해줘도 됩니다. 그동안에 기억해야 될 것은 많이 시달리다가 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처럼 그냥 교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밖에서 많이 시달리다 여러분을 만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다. 분명히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조용한 가운데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들어갑니다. 신앙생활을 틀리게 하면 안 되지요.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정말로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 설명을 차근차근히 해줘야 돼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졌습니다. 신비주의도 할 필요 없고 율법주의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만 남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행전 8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렇지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불신자에게는 굉장한 역사가 나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 얘기를 다 한 겁니다. 이 사람 이거 하다가 왔어요. 교회 다 다녀봤습니다. 나는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 이러거든요.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예수가 길이 되는가? 이 부분을 알 때 이 마지막 마무리로 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자, 숙제를 하나 내줘야 됩니다. 무슨 숙제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증거를 체험해라. 신기한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절대 안 믿었던 사람도 해보세요. 절대 안 믿었던 사람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시거든요. 쉬운 거부터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모든 연약과 질병은 치료될지어다라고 기도해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이 나아 있을 겁니다. 참 놀라운 이름입니다. 그리고 황급한 속에 가면 더 역사를 나옵니다. 꼭 이 숙제를 내줘야 됩니다.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무엇인가를 체험해라. 지금부터 정시기도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걸 체험시켜야 됩니다. 아마 금방 역사가 날 겁니다. 여러분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보세요. 이때 기도를 두 가지 형태를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가르쳐야 돼요. 하나는 뭐냐?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예수 이름으로. 또 하나 기도 형태는 보면은 구약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신약에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해버리기 때문에.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귀신 들린 소녀가 온 동네 어지럽게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즉시 떠날지어다. 역사는 나오죠. 빌립보 3장 21절에 보면은 만물이 여호와 앞에 복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할 때 꼭 흑암적으로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모든 불신앙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동안에 우리 가문과 우리
여러분의 가문에 역사하던 모든 가난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저는 이 기도 많이 합니다. 순간순간에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왜냐, 만물이요, 어디든지 통하는 거요. 요 체험을 시켜야 됩니다. 정시기도 시간에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요, 그 다음에 만나서 성경을 금방 체험하면 이 사람들이. 저는 어느 정도까지 했는가 하니까요, 어느 정도 내 확신이 있었나, 당시 아픈 데 있냐? 있다라더라고. 손 흔들어. 예수가 믿어지느냐? 믿어진다. 손 흔들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주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해봐라. 며칠 지나고 몇 주 지났는데 나는 신앙 간증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요, 당장 이 사람이 뭐가 생기느냐? 그 다음에 오면 확신이 딱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그 이름으로 기도하니까요, 이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문제와 모든 불신앙과 모든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세요. 여호와여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입니다. 주 여호와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군대를 내게 보내주시옵소서. 기도입니다. 다니엘에게 보냈고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던 주의 사자를 보내사 우리 사업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설명이 충분하게 안 되지면은 이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그 다음 만나거든 한 번 더 하세요. 그래서 이 사과가 열쇠입니다. 이 사과가 안 먹게 들어가면 그 다음에 새로 해요. 왜냐하면 영적 분위기가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오늘 내가 이 설명을 해보니까 여러분에게 이게 싹 먹히도록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 더 해야 돼요. 이게 이 불신자들 데려놓고요, 또 예수 막 영접해서 데려놓고 이 메시지 하면 이게 어느 정도 먹게 되는 거 아니면 막 그 자리에서 역사를 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졌을 때 이 말을 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크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사람은 막 미친 듯이 크게 그럴 필요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선교사님이 고백을 했습니다. 섬에 가서 전도했는데요, 그 마을에 제일 높은 사람 아들이 예수 영접한 거예요. 이 친구 예수 영접하더니 이 선교사님 따라 나오다가요, 중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날 밤에 죽게 됐는데 병원으로 가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마을에 말하자면 추장 비슷한 사람이요, 왜 우리 애에게 예수 믿게 만들었냐, 그리고 예수 믿게 만들었으면은 좋아져야지 왜 죽게 됐냐, 이 갑자기. 그러고 아팠으면 빨리 데리고 와야지 왜 며칠 동안 있다가 지금 죽게 됐는데 데리고 왔냐, 모든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머리에 탁 스치더랍니다. 물론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이게 뭐냐, 자기 마음에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처음으로 했던 그 아이 청년 손을 잡고요, 크게도 안 했답니다. 이 아이를 괴롭히는 이 사단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진짜 믿어 살짝 했대요. 그 다음날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이 간증문을 썼더라고요. 일리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크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침티 나도록 가만히 그래도 오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는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이게 좀 기도하는 이게 영적 문제다 싶으면요, 예수 이름으로. 만왕의 왕 대신 주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근세를 완전히 꺾으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끝입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병든 자 있으면 체험해 보세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체험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이제는 이 눈이 열려요.
아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이 부활하셨다더니 이게 뭔 말인가를 실제로 체험하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 기도에 대한 문들이 막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간증 딱 하게 돼 있습니다. 간증하거든 이렇게 하세요. 정시 기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무시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해라. 이게 기도를 가르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조금씩. 나중에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완전히 흑암의 분위기를 보거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놀라운 권세를 활용해라. 우리에게 있는 권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틀림없습니다. 이러면요, 이게 응답문들이 확 열려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도 됩니다. 이상하게 가르치지 말고 아주 성경적으로 가르치면 기도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네 번째 만남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요. 네 번째 만남에서 거의 답을 다 내버려야 됩니다. 아까 말한 성경 구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때는 내가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런 지금 큰 집에 완전히 묶여버린 노예가 살고 있다. 이거는 아무리 선행하고 살아도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 노예에게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는 것이죠. 이 배는 뭐 하는 배냐? 도둑질하는 해적선이라. 이 배를 타고 있는 이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도둑놈이라. 왜냐? 이미 해적선을 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리 선행을 해도 도둑놈이라. 해적선을 탔기 때문에. 만일 이 사람이 착하면 더 도둑놈이라. 너무 착해가지고 말을 잘 듣기 때문에 도둑질이 너무 잘 돼. 이게 더 도둑놈이라. 알고 보면 이 친구는 자는 것도 죄요. 왜냐? 자고 난 뒤에 힘 얻어가 도둑질해야 되니까. 요거는 밥 먹는 것도 죄다. 먹고 난 뒤에 힘 얻어가 또 도둑질하는 거지. 자, 한 개를 더 그리는 겁니다. 이제.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참 좋아요. 이게 사탄을 그리는 겁니다. 이게 원죄와 관계거든요. 여기에 지금 인간이 완전히 지금 묶인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치다. 여기서 아무리 선행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렇게 저주 가운데 빠져 있거나 우리 인간이 이렇게 묶여 있거나 인간이 이렇게 흑암 근세에 있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제 보냈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번째 만나면서 할 이야기를 싹 다 해버려야 돼요. 왜냐? 그래야만 다섯 분이부터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얘기를 시원찮게 대접부리면 이 사람에게 증거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복음 편지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네 번째 만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답을 해야 돼. 이 사람에게 치유되는 역사가 언제부터 나느냐? 네 번째 만남부터. 물론 학생들에게 막 심각한 얘기 할 필요는 없으나 학생들에게도 차근차근히 이 얘기를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단어가 이해되어 버리면 그때부터는 기도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주위에 있는 흑암의 모든 건설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새로 시작되는 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달에 5번째 만남과 6번째 만남을 하겠습니다. 4번째 만남을 잘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개인 걱정 문제, 미래에 대한 염려, 교회 안에서 쓰는 인본주의, 또 여러 가지 지금 사람들 간의 갈등 전부 다를 내려놔요. 전부 다. 싹 다 내려놓으시면 그거 가방에 넣어가지 마시고 싹 다 내려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4번째 만남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될 정도가 아니요, 우리가 미래 문제를 걱정을 해야 될 정도가 아니요, 죽음을 두려워할 정도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가장 크신 축복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오늘 영적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불신앙과 모든 흑암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새로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